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을 살펴봅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 이 제목으로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적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계시록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계시록이 되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기도 하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계시하기도 하고 사도 요한의 영이 하늘나라의 이끌림을 받아서 계시받기도 하고, 그리고 계시의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또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7교회에 편지를 쓸 때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쓰라, 7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쓰라, 이렇게 말했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반식 서가속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프레칭, 하늘나라의 설교, 하늘나라의 메시지 전환도 들었고, 예수님의 티칭, 예수님의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가르쳐주시는 그 교훈에 대해서 배웠고, 또 힐링, 예수님의 병자를 엄청 많이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고, 또 눈 안 보이는 자를 눈뜨게 하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또 절름발이의 병을 고치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또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고치고 살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물리로도 그러시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만 기적을 일으키고 일상적인 삶을 우리하고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쓰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쓰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헤롯 대왕에게 죽음 가운데 처할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이 예수님 피난시켰고, 그래서 이집트에 잠깐 갔다가 베들레헴에 못 오니까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사렛 예수가 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형편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돈도 펑펑 주고, 기도하면 직장에 출세도 하고, 기도하면 좋은 관직에도 명예도 얻게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예수님도 엄청 고생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고, 마귀가 임금이라 하는 땅이고, 우상숭배가 있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혼탁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잠깐 인생이 머물다 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세상에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프레칭, 또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티칭, 또 병자를 고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했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나의 다른 이면은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이면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 받아요.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그냥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 사역을 하셨는데, 이 제자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섭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부활성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에
하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에 제자들을 과거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성령 사역을 했는데, 이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사역할 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나 똑같은 예수님 몸인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 잘 알아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메시아를 믿는 그들을 통해서 성령 사역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믿었나면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될 때에, 교인이 될 때에, 성도 불광 무리가 될 때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요. 로마 교회가 생겨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잘 믿는 것을 칭찬하고 잘못 믿는 것을 책망하고 이렇게 잘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서신서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막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요한의 계시록은 왜 기록이 돼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 순교를 당하고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속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를 이어받는 사도들이 생기고, 그래서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들이 생기고, 폴리갑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자들이 생기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기는데, 이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로서 왜 오래 살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마리아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 요한에게 부탁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봤어요. 왜 남편 요셉은 빨리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기 많이 언급 안 된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상세하게 기록되면 바로 색출당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핍박받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형제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의 동생들, 여동생, 남동생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랬을 때 사도 요한에게 교회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이 마리아를 부탁했을 때 마리아가 노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공양하고 부모님처럼 섬기고, 보라 어머니라고 했고, 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친어머니처럼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졌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도미시안 황제 때에 굉장히 또 황제 순병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화형시키고, 또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에게 먹히게 하고, 또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받아서 순교당하게 되는데, 이 황제 순교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주 95년, 96년 이때라고 그래요. 이 사도 요한계시록 기록돼요. 그때 페트모스성, 그리스 에게의 반모성 따로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육지와 떨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엄청 어려워요. 육지와 떨어져 있어요. 배 말고는 올 수가 없으니,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 또 인편으로 어디 말 타고 갈 수도 없고, 육로로 걸어갈 수도 없고, 배라는 그 수단 말고는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흉악한 자들이 잡혀가는 곳이 페트모스성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합니다. 나이 많아서 조금 죽음에서 면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는 않고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 너희 형제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의 형제고, 예수님의 환난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를, 또 예수님 믿는다는 거기에 동참했는 것 때문에 박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과 같은 순교를 당해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당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박모섬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걱정하고 너무나 낮에는 채석장 일을 하고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걱정할 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같이 있어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병이 낫게 하고 상담해서 그들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설교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함으로 이들을 영혼의 목자가 되는데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 있어서 따로 유배되어 있어서. 그럴 때 사도 요한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주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아마 휴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중노동을 하다 보니. 그랬을 때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간절히 혼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머리털이 희귀가 양털과 눈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이 7금초대에 다니시는 한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예수님이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7금초대가 뭐냐? 구약 성경에도 촛대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촛불을 항상 밝혀야 되는데 밤에 촛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촛대는 또 금촛대예요. 금은 귀하다는 말이거든요. 금촛대는 7금촛대는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고 그리고 완전한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완전하다. 이거 교회가 부족할 뿐이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더 예수님 칭찬하시고 못하는 것을 자꾸 돌이키라고 해요. 금촛대이기 때문에 금초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7교회에 예수님이 거니신데 이 7교회가 오늘 여기 나와요.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요. 7교회의 지도자에게 7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쓰라고 해요. 그 당시에 가장 지금 SNS에서 뭐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온갖 이렇게 통신수단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일한 통신수단이 서신이에요. 인편이에요. 상한편에 가서 보고를 하든지 그게 메신저가 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메신저가 되는 방법이 가서 직접 하든지 직접 구술을 하든지 아니면 서신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서신이 발달했어요. 책도 지으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했는데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발은 빛난 주스바 같고 청동이에요. 예수님. 그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 권위를 상징하고 그 예수님이 길게 발에 걸리는 옷을 입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이 왕의 옷이 길게 발에 걸려요. 그리고 값샘에 금띠를 띠다는 것은 구약성경 에봇처럼 12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12 백성을 상징하고 황복석, 녹보석, 옥보석 막 이렇게 보석이 있는 것처럼 황옥 막 이렇게 보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다. 여기 사도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의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들 때 나있어요. 7별은요 7교회의 지도자예요. 7교회의 목회자예요. 7교회의 천사예요. 또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목회자라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엔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쓸 때 7교회 그 당시에 형편이 넉넉한 교회가 없어요. 대부분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만 좀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는 부자다고 이렇게 했지 전부 다 교회들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디,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7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각 그 교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나시고 왜 다르게 나타나요?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 교회가 있는 처해 있는 형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인도에는 계급제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너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못 먹고 살았고 돈도 못 버니 계급제도 때문에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인도에. 그럴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똑바로 못한다 돈도 못 벌었다 헌금도 많이 한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가난하나 마음은 부자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나타나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일제시대에 우리 핍박받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성봉 목사님은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요한계시록을 엄청 많이 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수아시 7교회의 상황처럼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일본 천황이 꼴랑 100년 동안 못 살고 죽는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천황이라 하잖아요. 하늘나라의 황제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꼴랑 100년 동안 못 살고 죽는 주제에. 그래서 군국주의, 군사 패권 강국으로 미국까지 쳐들어가고 일본 놈들이 미쳤죠. 우리가 6.25 전쟁 안 났으면 일본은 완전히 멸절하고 끝났어요. 경제가 박살나서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격을 당했잖아요. 미군에서 리틀보이를 터뜨렸다 했어요. 적은 소년에서 포탄 2개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뜨렸어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0만 명, 20만 명 완전히 막 도시가 멸절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투손 두발 안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선진 기술이 첨단 기술 중에 첨단 기술을 써보지도 못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바로 미국의 과학자들이 바로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일본이 완전히 멸절되다시피 하거든요. 히로시마 나가서 그 천황이 바로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됐는데 그때까지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 지배 36년 당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엄청나게 고통받았어요. 일본 천황을 섬기지 않으면 일본 천황이 살아있는 신인 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라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데 그때 한국 교회가 고신교단 빼고 순교자들 빼고 거의 다 뭐 일본 천황은 이거는 문화다고 이거는 그냥 그 나라 우리가 식민 지배 받고 있는데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통치받는 백성으로서 식민 지배 받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바라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고 경제권을 다 박탈당하고 가족도 만나지도 못하고 죽음과 다름없는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숭배자는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일제 식민 지배받고 1950년 꼴랑 5년 지나가지고 나라가 지금 세워지니 많이 하는데 건국하니 많이 하는데 1948년 건국됐죠. 불과 5년 세월 때 있지 않는 다음에 6.25 전쟁이 나가지고 3년 동안 6.25 전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반도에 남아있는 게 완전히 없잖아요. 공장, 일본이 철도 닦아놓은 거, 공장을, 일본이 저 나라를 위해서, 청나라를 중국을 침략하고, 필리핀을 침략하고, 미국까지 침략해가지고, 군수공장을 세운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발전소를 세우고. 왜? 자기들이 지금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이 대한민국에 좋은 거 다 뺏들어가 버리고 금원보 하나 문화재나 다 약탈하고 여자들 죽는데 다 데리고 가버리고 그랬을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공장 지은 거, 철도 닦은 거, 길 닦은 거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완전히 불구숭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되었잖아요. 이 예수님 당시 7교회의 상황도 비슷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 하니 도미시안 황제가 쥐가 살아있는 신이다 하죠. 티베르스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다 하죠. 네로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다 하죠. 이러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교신앙을 각오해야 예수를 믿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좋은 관직에 올라가가지고 고관 대장으로서 출세길이 열리고 이러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밤에 몰래 찾아와요. 그 7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입법사법행정 유대의 입법사법행정을 다스리는 사내들인이라고 해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70명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분명히 니고데모는 구도자로서 영적인 어떤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자니 자기 체면이 있고 쪽팔리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첫 일승이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볼 수 없어. 아니, 너 국회의원 신분, 사내린 신분, 잘났다는 신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하늘 아래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 아래서 태어나야 된다. 아니 니고데모가 이때까지 수십 년 인생 살아오면서 절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이 첫 일성에 거듭나라.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실 때 니고데모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는데 예수님의 시신조차 육신의 시신조차 거둘 수가 없을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가 큰 역할을 했어요. 이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을 정통한 예수님을 몰랐는데 나중에 교회에 큰 일원이 됐어요. 이렇게 거론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믿는다고 등타시고 배분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럴 때 또 이만한 고통 안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고통 안 당하고 예수 믿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번에 요한계시록 7교회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52세 초반인데 제가 살아온 세월에 이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극심한 핍박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학교 못 다니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하고 돈 돌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에서 호적 파내버린다고 그렇게 제가 핍박 그만큼 당하지도 않았고 물론 우리 집안에 제사 같이 지내주는 그런 어려움을 제가 겪었지만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 제사는요 하나님한테 우상 숭배가 돼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요 조상 제사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목사님들은 제사 지내지 말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조상 제사 안 지낸다? 뭐 가족에 호적 파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거든. 지금 이제 제사도 굉장히 힘해져요. 왜냐면 자꾸 핵가족화되고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먹고 살기 바쁜데 조상 제사 이거 큰 의미를 안 두거든요. 이거는 마귀가 쓰는 카드예요. 마귀가 쓰는 카드고 마귀가 이때까지 집성촌고 옛날에는 다 부모님 모여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 시집 장가 보내주고 부모님이 다 돌보고 이러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자녀들의 권한보다 부모님의 권한이 컸어요. 그리고 조상 제사 지내는다 안 지낸다 호로 자식이라고 욕을 엄청 먹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 조상 제사 지내는 카드도 마귀가 많은 모습을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제사 지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집성촌 뭐 진짜 유교적인 전통 남아있는 향교 같은 데 빼고는 정말 명문가다 그러지 않는다면 고택을 지니는 명문가에서 제사 지내지 않는다면 향교에 이름 올려놓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굉장히 힘해져 버리는데 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요 종교의 자유가 엄청났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학교 간다고 그렇게 핍박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또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금 북한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의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주기춘 목사님이나 산정영 교회 또 손양원 목사님 평양의 교회들이 북한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얼마나 교회에 흥왕됐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이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니까 빚진 것 잘못했다고 갚고 옛날에 돈 때문에 잘못했다고 갚고 바람 피운 거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하고 부인을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평양 땅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들어섰는데 일본의 식민 지배 받으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서 지금 김정일이가 만든 봉수교회 폼으로 세운 봉수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까? 교회 2개밖에 없어요. 2개. 교회가 없어요. 그 폼이에요. 폼. 외국 사람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오면 전부 다 기독교 국가니까 폼으로 우리도 종교의 자유거든. 종교 자유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수령이 살아있는 시민들. 마귀의 종교탄. 김정은도 불쌍히 여기를 헬리 그러고 목사님. 김정은 빨리 심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김정은 또 불쌍히 여긴다 이거예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불쌍히 여긴다네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김정은을 위해서도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헨리 거르고 목사님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인 사역자잖아요. 영성에 대단한 탁월하신 분인데 이 헨리 거르고 목사님 꿈에 환상 가운데 김정은이가 암살당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한동안 얼마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헨리 거르고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에 가서 김정은 빨리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 목회자들이 김정은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구원받고 구원 안 받으면 심판받는 걸 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부터 헨리 거르고 목사님 김정은에 대한 그렇게 극렬한 마음이 이제 좀 자유함을 얻게 되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죽다 살아나는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 탄압한다고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박해받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항상 좁은 길이었고 좁은 길로 가다 보면 낭떠러지도 한 발만 잘못 뛰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탄탄대로가 아니고 평탄한 고속도로 같이 뭐 대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좁은 길이에요. 깜깜한 길이에요. 어두운 길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제적인 약자가 돼야 되고, 왜냐하면 경제적인 주권을 빼앗기게 하다 보니 경제적인 약자가 돼야 되고, 직장을 마음대로 취업하지도 못하고 결혼하려니까 번듯한 아내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같이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외로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멸망의 길은 넓지만 거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했어요. 왜? 편하니까. 행복이 있는 것 같으니까. 파랑새를 쫓아가는 그 길을 같으니까. 무지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길 끝에가 그 길 끝에 천국 길인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나게 박해가 많았어요. 힘겨웠어요.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의 교회에 아테네에 가니까 전부 다 여신 다이아나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슴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여신의 가슴에 저 가슴이 8개, 9개, 10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그렇게 또 모형을 만들고 또 팔아요. 이게 다산, 자녀들을 만인당을 상징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상징하니까 나라마다 얼마나 밀공을 섬기고 아세라 또 무슨 신을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집트에는 또 10가지 신을 다른 신을 개구리 신을 섬기고 온갖 메뚜기 신을 섬기고 온갖 신을 섬기잖아요. 그것처럼 일본도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신이 수만 가지가 신이. 우리나라도 문지방을 만들어냈지만 또 토종 비계를 봐라, 운세를 봐라, 온갖 잡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는 바른데 진리가 들어가면 빛이 돼가지고 환하게 보여요. 근데 그 빛이 환하게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진리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는 데는 소금이라서 부패가 방지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나라들이 되는데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는 것은 7교회가요 신앙적인 연단 가운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 그 당시에 롤 모델 되는 교회. 이 7교회의 타입, 7교회의 스타일, 7교회의 이 유니버설 처치, 그 당시의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교회의 7가지 어떤 모형이에요. 그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각자 다르게 나타나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 칭찬만 받았어요. 오늘 빌라델비아가 어디예요? 칭찬만 받았어요. 능력은 쪼매하고 교회가 그렇게 붕대는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에 변질하지 않고 순교신앙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이 서머나와 순교신앙을 가진 서머나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셨고, 또 예수님이 빌라델비아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뒷다 욕만 엄청 먹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까지 믿고 있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네. 부족한 것 없네. 덕다시고 배부르니 할 때 예수님 까말대기 때리고 똑바로 하라고 잘못된 것만 엄청나게 지적하시고, 그래도 거기 라우디게아에도 예수님이
책망하셨지만 돌이키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일곱 교회 예수님 나타나실 때 제가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 못했지만 한 주 한 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 빌라델비아가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 빌라델비아에 황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저기 형제의 같이 도움을 받았는지, 그래서 지명이 필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이라고. 그 다음에 또 로마 황제가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이제 이 도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건하는데 엄청나게 세금도 모두 다 면제해주고 엄청나게 경제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때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으로도 칭함받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고, 지금 이제 필라델비아 이 지명은, 필라델비아라는 것은 형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필라델비아 여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엄청나게 강해요. 왜냐면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기는 또 포도가 엄청나요. 지금 여기 CTS나 이런데 기독교 방송에 CBS인지 CTS 촬영한 거 보면, C채널이 촬영한 거 보면요, 성지 전문가 목사님 한 사람이 가서 촬영한 것을 보니까 포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포도가 엄청나게 많고, 또 뭐 우리처럼 이게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막 과일인데, 포도 재배지가 포도로서 엄청나게 이제 경작지예요. 그러는데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이 땅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살아가는 것이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엄청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황제 숭배가 발달했고, 이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오늘 강의를 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7교회의 편지 보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진실하사 또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어떤 역대의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에 어떤 국가 가운데 뭐 비잔틴 제국이든지 뭐 게르만 제국이든지, 그 다음에 뭐 바이킹 사람들이든지 일본의 천황의 사람들이든지 중국의 사람들이든지 우리나라의 뭐 이시조선의 사람들이든지 어떤 왕조의 사람들이라도 징기스칸처럼 아니면 또 이슬람의 어떤 왕조의 사람들이라도요, 거룩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정치적인 아무리 대단한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거룩한 국가는 세우지 못해요. 이슬람은 뭐 종교적인 알라신을 믿으면서 코란으로 거룩하다 하는데, 맨날 왕조지는 거룩함 때문에 탈레반을 엄청 이슬람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이슬람이 그렇게 싫은 나쁜 종교는 아니라고 하는데, 탈레반이 이슬람이 나라마다 9.11 테러를 20년 전에 9.11 테러 비행기를 해가지고 9.11 테러를 미국에 일으켰죠. 상등이 빌딩에 폭격해버렸잖아요. 자살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과격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맞다 하지만, 그가 거룩한 신정국가를 꾸민다 하지만 맨날 다른 나라에 폭탄 테러라고 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나타날 때 어떤 권력자도, 어떤 종교적인 뛰어난 사람도, 어떤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어떤 예술적인 뛰어난 사람도 거룩하다고 칭하지 못해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다 모차르트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거룩하다고 칭해지지는 않아요. 위대하다고 칭해질지 몰라도, 그 위대함도 100년 세월도 안 되는 세월에 위대하다고 칭함받을지는 몰라도, 기라성 같다고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잠시 잠깐이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룩이라는 이 용어는요, 신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용어지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하신 이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구약성경이 그려놨다니까요. 신약성경에도 베드로가요, 사도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아니 거룩 진실 아니 지금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로움 받고 칭의
의로움만 이신칭이 이신덕이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대신 받아서 의롭게 되는데 영화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영화로운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것까지는 이루어지잖아요. 천국에 가서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되는데 그 거룩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라 그러면 100%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밖에는 거룩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이 거룩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사실은 없는데 예수님이 이 거룩이라는 용어가 거룩이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실 때에 하늘나라의 가장 놀라운 신비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속성이 그것이 거룩인데 이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도 거룩하라.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100년 동안 못 사는 세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요. 영원하신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이전에 있었다. 지금도 있다. 죽었지만 살아나는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고 영원히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 이 황제 숭배에 목숨 순교하더라도 변절을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진실을 가장해서 황제 숭배가 맞다고 우상 숭배가 맞다고 진실을 가장해서 맞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지만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해서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천하 인간의 이 지구상에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이거 제가 해석하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 주간 공부가 쉽지는 않았지만 짧은 한 주간에 이사야 22장에가 배경이에요.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3구 20절에서 39구까지는 굉장히 징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똑바로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 똑바로 안 생깁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양도 주인도 알고 소도 나귀도 주인 알지만 이 백성들 나를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 저주하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냥 놀라운 축복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지만 왕권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의 솔로몬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갈라주고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 700년 전 이사야 시대에는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줄 때에 이방의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전부 다 징계받는 것 책망받는 것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책망받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구 27권 그 뒤에 27권은 전부 다 축복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일어나는 빛을 발하러 이방 가운데 또 예수님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거 이사야 7장 14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악이고 정사와 건설을 내었고 영원한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고 이사야서가 놀란 예언서인데 이사야가 또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예언해갖고 이방의 선교도 열리는 걸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후손이라지만 국수주의에 빠져서 요나처럼 자기 나라만 복음 전했거든요. 니네의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잖아요. 요나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않는 거 이방 혼혈 유대인인데도 혼혈이라고 또 이방인이나 똑같고 개돼지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비입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이다. 여기 지금 요 사마리아 산이다. 이거 중요한 것 아니라 그랬어요. 7년간 친구로 예배드리는데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직접 예수님이 뭘 보내주셨고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신령한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과 진리로 그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다 받으신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경건하게 걸어가게 행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자들을 돌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양하게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구제와 선교를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는 거죠. 기독교가. 왜? 가난한 자 돌보고 고아와 가부 돌보고 어렵고 힘든 자 돌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했으니까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을 받는 데 있으니까 기독교가 구제와 선교와 선교도 잘하지만 전도도 잘하지만 봉사가 강한 것이 기독교예요. 고아원을 세우고 교육 시스템을 세우고 자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선진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선진국 되는 배경이 선진국 되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자문에 다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 예수님이요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진실한 분으로 나타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난 것은 이사야 22장입니다.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에 그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교만해가지고 막 헌 집들 다 부숴버리고 성벽을 쌓고 왜냐하면 한번 물리쳤거든요. 아수르를 한번 물리쳤거든요. 자기들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군들이 이런 편지를 보냈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저거 자기들 실력을 왜냐면 예전에 한번 아수르를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나라를 우리가 방배할 수 있다고 국방을 튼튼히 하라 재정을 튼튼히 하라 하면서 성벽을 쌓고 가옥에 편집 다 무너뜨려서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저수지 왜냐면 군사적으로 대치할 때는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저수지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없고 병탁시고 배부르면서 저분들이 얼마나 치더라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이집트에 붙는 거예요. 이집트가 도와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나라고 왕의 국고를 맡은 자가 있어요. 이 셈나가 국내 대신인데 왕의 국고를 맡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재정을 지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요. 왕의 국내 대신이기 때문에 이 셈나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냥 그거 다윗 왕가로 칭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셈나가 재정을 다 담당하고 국내 대신인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묘실을 크게 파고 높은 데 내 묘실을 파고 내 죽은 다음에 내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정도 똑바로 쓰지도 않고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 도와주지도 않고 왕에게 청원해가지고 왕이 저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신의 방법대로만 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율법대로 따르지 않고 그랬을 때에 이 셈나는 다윗의 열쇠를 뺏긴다. 그게 엘리야김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그의 관직에서 쫓겨나고 저 셈나가 관직에서 쫓겨나고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의 옷은 또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그의 지위를 엘리야김에게 승계한다 그래요. 그 놀라운 축복과 존귀를 말하는데 이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어깨에 다윗의 열쇠를 준다고 그래요. 이것이 다윗의 열쇠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막 연구하면서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이 해설을 잘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할 때에 그 국내 대신 셈나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다윗 왕의 열쇠 그 놀라운 축복의 열쇠를 왕권의 또 나라의 모든 통치의 권한 또 재정의 모든 권한 이런 왕권이 강화되고 다음에 왕권이 승계되고 이런 정권의 핵심적인 열쇠를 셈나가 가지고 있는데 국내 대신 셈나 대신에 이제 엘리야김이 이제 이것을 물려받은 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준다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구원하시는 분도 되지만 천국 열쇠를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주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아니 예수님이 열었는데 누가 닫아요?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었는데 누가 지옥에 가게 해요? 예수님이 천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천국 문을 아무리 들어가려 해도 못 열어요. 다른 황제 숭배도 안 되고 자기를 믿어도 안 되고 허무주의를 믿어도 안 되고 철학을 믿어도 안 되고 공산주의를 믿어도 안 되고 어떤 종교 사상을 믿어도 예수 이름 말고는 이 천국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고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천국 열린 문을 은혜의 열린 문을 열어놨는데 신령한 열린 문을 열어놨는데 닫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재정의 열린 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했거든요. 적은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7교회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7교회 예수님이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행위를 그리고 사업을 인내를 믿음을 연단을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모 7교회 다 예수님을 아신다. 예수님이 우리 언약의 교회를 알아요. 예수님이 한국 교회를 알아요. 지구촌의 교회 진실된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요. 진짜인지 진짜인 것 하면서 가짜인지 그런 교회도 예수님이 다 아셔요. 예수님의 교회를 정확하게 아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살피십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요. 너는 너무나 적은 달란트 적다. 한 달란트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가난하다, 어렵다, 살아가는지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요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축으로 하든 아니면 뭐 금속 세공업을 하든 아니면 가내수공업을 하든 빵을 만들든 어떤 상인조합에 그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거기 또 가입이 안 돼요. 그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에 상인으로 이렇게 가게를 여는 사람은 황제 숭배하지 않으니까 혜택이 없어요. 아니 원료를 공급 못 받고 물건을 공급 못 받는 어떻게 장사해요? 지금 뭐 민주노총에서 파리바게뜨에 빵을 밀가루 공급 안 하잖아요. 그럼 빵을 못 만들잖아요. 추석에 빵 못 만들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원료가 못 가게 밀가루를 차단해. 그런데 어떻게 빵을 만들어? 아무리 잘 만드는 셰프도. 아니, 파리바게뜨에 아무리 빵 잘 만드는 사람도 밀가루 안 있는데 뭘로 빵을 만들겠어? 옥수수로 빵 만들겠어요? 사과빵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서 원료 공급을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요.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1년에 한두 차례. 정기적인 그 절차에 의해서 행사 때 황제 숭배하는 행사 때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이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개조교회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왜냐하면 적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성도가 없잖아요. 교회 재정이 안 되잖아요. 투자해야 되잖아요. 사모님도 뭐 마트에 캐시해야 되고 목사님은 또 뭐 학원처럼 뭐든지 대리운전해야 되고 알바 다른 거 해야 되든지 택배하든지 퀵서비스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너희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배반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배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니면서 황제 숭배하기가 쉬워요. 1년에 한두 차례 아니고. 교회는 주일마다 가지만 황제 숭배를 1년에 한두 번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유대인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이 사람들 사단의 자식들 사단의 모임 그리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 숭배해요. 회당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죠. 예수님을 구주로 안 받아들이고 유일신 야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을 왜 핍박하냐, 왜 교회를 핍박하냐, 왜 교회를 박해하냐. 로마 황제가 박해하는 거 못지않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박해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초대교회 때. 왜 박해하냐? 아니, 하나님 말고 자기들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니까 안 맞는 거에 자기들 교회하고.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참남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하는 거예요. 저 로마 황제 숭배 안 하니? 그거 고발해버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옳은 사람들 아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봤다 그랬어요. 그거 예수님 50살도 안 됐는데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냐고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 영적인 얘기하니까 신령한 얘기하니까 알아듣지는 못하잖아요. 천국에 관한 비밀들을 말하니까 알아듣지는 못하죠. 그럼 다윗이 시편에 나의 주님이시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60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다윗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사단을 회담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고 다윗 후손 예수 믿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줬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유일신 사상에 사로잡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신성모독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하면서 그거 영적인 무지가요. 사람 지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숭배한다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기독교들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고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모이면 사단의 모임이라고 해요. 가짜들, 마귀의 모임이라고. 예수님이 사단의 회당이지만 자칭 유대인들은 그건 거짓말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순교신앙을 가지고 쩌는 능력 가지고 예수님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 말하십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너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 앞에 아이고 잘못했다고 해서 너희가 참 신을 믿는 걸 하면서 큰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종기를 너희들 그렇게 박해하고 너희들 그렇게 모독하고 너희들 잘못됐다고 저것만 잘났다는 사람들을 몇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보내서 무릎 꿇고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 크리스천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베리굿이라고 큰절을 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영광받게 해주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좀 더 해야 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금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 예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인내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는데 이것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기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이 시험하고 이게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의 저 뒤편에 보면은 12장입니까? 대국이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나라가 생긴 남유다 북이스라엘 생긴 이래에 이런 환란이 없다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7년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안식일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고 또 임신한 자들은 이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왜냐하면 피난 가야 될 때 7년 환란의 때에 그 임신한 몸으로 홀몸으로도 도망가기 힘든데 임신한 몸으로 도망가기 쉽습니까? 또 안식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걸 핑계치고 또 도망갈 수도 없던 일이니까 안식일날 일어나지 않고 겨울이 되잖아. 겨울은 또 춥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울에 안식일날도 일어나지 않게
그가 밭에 있는 자는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죠. 겉옷을 뒤로 돌아서 겉옷 챙기지 말고 빨리 도망가야 될 때다 하는 것이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 다 도망갔잖아요. 아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2년 3년 갇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완전히 막 꼼짝없이 굶어 죽다시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때 주 70년 나라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절되다시피 하고 없어져가지고 2000년 만에 다시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시는 무화과의 비유를 보고 배워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이 말세의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말이다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 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재난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은 환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환난 받고 너희를 죽이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고 불법이 성하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 말씀 나눠 그리스도라 해서 사람 미워하죠.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전지, 전지 또 뭐 구원파 얼마나 많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것. 이게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과 7년 계약을 맺어요. 적그리스도가. 이게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화평하게 있지만 3년 반 때는 이 계약을 파괴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는 신에 대해 이게 데살로니가 서신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증한 것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이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지 마라. 도망가야 돼요. 밭에 있는 자들 그도 가지고 뒤로 돌아보는데 아이 된 자들이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이때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어. 후회도 없는 거예요. 그날을 감하지 않았어요. 그 숫자를 하나님 좀 줄여주시는 그 날수를 좀 줄여주시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하시를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엄청 나타나죠.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 나타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말할 때 이게 지금 7년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사도 바울이 멸망에 그거 적그리스도가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저기 지금 성전산에 성전을 세워요. 유대인 그 적그리스도하고 유대인들이 계약 7년 평화조약을 맺어요. 지금 이게 우리 눈앞에 있는 세월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일어날 세월이 7년 환란이 시와 때는 못 박을 수 없지만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벌써 나타나 있을 만큼 얼마나 가까워요 때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요 유튜브에 보면은 김종철 감독 계시죠. 브레드 TV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인터뷰한 게 있어요. 영상 인터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성경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때 그 모든 모형들을 그대로 다 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릴 때 그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현을 했다니까. 모든 역사적인 이 자료를 기술을 첨단 기술을 다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 때가 다 준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이거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거만큼 메시아 오는 것 예루살렘 성전 회복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고 솔로몬 왕이 하느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을 때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에 지금 통곡의 지금 옛날에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가장 큰 소망이 2000년 만에 나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예배드린다. 아브라함 후손이다. 다윗 후손이다.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에게 3년 후에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14만 4천이 나오죠. 뭐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지구촌이에요.
7년 환란에 엄청나게 환란이 오는데 인내의 말씀을, 나의 인내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예수님이 너희를 지켜서 시험에 때리면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 부활성천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 메시지가 해당되지 않죠. 근데 이 메시지가요, 그 당시에 주어졌으면서 예언적인 메시지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 때와 시는 예수님이 알 수 없다 해서 우리는 못 박을 수 없지만 지금 굉장히 정황상, 환경상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엄청나게 임하겠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저 이 메시지가 지금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메시지인 줄 알고 엄청나게 제가 놀랐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만 강의하려고 하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속효를. 아니 예수님 속효는 2000년 지났어요. 예수님 속효 온다 했는데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성도들 예수님 속효 온다 했는데 다 돌아가셨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성도들은. 그런데 예수님 속효 온다는 것은 베드로전서에 또 시편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는 천년에 하고 하나님만큼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2000년의 세월인데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사니까 100년도 못 사니까 사람은 100년도 못 사는 존재니까 2000년이면 엄청난 세월인데 하나님 앞에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에 오신다 이 뜻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고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체했고 철저하게 순교신앙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은 초라하다 하지 모르고 왜 저렇게 교회가 정리하고 왜 저렇게 부으면 안 되냐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적은 능력 가졌는데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신앙에 변절을 하지 말고 면류관을 지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축복의 말씀은 뭐라 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된다. 이것이요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리고 황제 숭배하는 것이 지진 났을 때 세금 다 면제해주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또 그 기술자들이 와서 또 재정 돈을 엄청 주면서 그거 다 무너진 것 이렇게 세우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좋아하죠. 존경하죠. 황제 이름을 그 도시 이름을 짓는다니까. 왜 그러냐면요. 로마 황제도요 속셈이 있어요. 로마 황제도 이 빌라델비아를 이렇게 안 세우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야 되는데요. 첫 출발을 하지를 못한 이 빌라델비아를 닦아놓지 않고 건설해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서로 상부상조죠. 로마 황제가 도와줘서 좋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또 로마 황제는 빌라델비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들을 엄청나게 자기를 찬양하고 존경하는 거 좋은 거고 이래서 이 빌라델비아가 로마 황제를 많이 숭배했는데 빌라델비아에는 예수님이 뭐합니까? 이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요. 성벽만 겨우 남아있어요. 이 성지순례관 영상을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그러는데 6세기에 비잔틴 제국 6세기에 예수님 600년 이때 당시에 성요한 교회가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기둥 3개만 남았어요. 근데 기둥이요 15m 기둥이 3개가 남아가지고 성요한 기념교회가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기념교회죠. 그래 기념교회가 있는데 기둥만 3개 남아서 또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엄청 자주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빌라델비아니까 기둥만 남아있는데 기둥이요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나게 커요. 아름드리 나무 천연 아름드리 나무보다 더 엄청나게 넓어요. 기둥이.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거 하도 넓게 기둥을 둘레를 넓게 해놓으니까 기둥 3개는 남아있다고. 지진에 무너지지 않고. 그거 나머지는 다 무너져 버리고 없는 거. 600년 전에도 600년 때 지은 성요한 교회도 기둥 하도 보니까 이 기둥이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예수님 이 말씀하기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건축물을 튼튼하게 하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무슨 건축 기술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회파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니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빌라델비아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이 내려오는데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성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 완전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읍, 그게 내려오는데 또 해설을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너무나 지진을 많이 겪어서 자기들이 영원한 안식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이 내려오는데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성인데 새 예루살렘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성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하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얼마나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위안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죽은 줄 아는데 살아있고 이 사도 요한의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편지를 써가지고 두루마리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이 요한계시록 주에 너무나 감사해요. 외웠을 거예요. 외워서 저도 준비하다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예수님 메시지를 외울 판인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장 잘 들었던 성도들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못 들었거든요. 저 다음 주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 말씀 듣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지만 성령의 메시지 듣는다 하지만 안 들었어요. 부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부자 가난하다 그랬어요. 가진 거 없다 그랬어요. 눈도 안 보이는 장님이다 그랬어요. 기머거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귀한 은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형제를 가지고 이웃 교회를 돌보고 어렵고 힘든 자들 돌보고 끝까지 신앙에 변절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려고 합니다. 샬롬.